여행이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게 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이렇게 조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잠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어디 가서 이렇게 어떻게 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숙소가 좋아야 여행이 편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동행자가 있어야 여행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행복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불편한 사람과 여행을 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돌아올 집이 있어야 여행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2주 이상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2주 이상, 한 주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 주도 길어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여행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여행이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방황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그림 언어라고 했으면 그림 언어. 애굽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광야는 뭐라고 했어요? 광야는 교회 생활이라고 했으면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광야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싸갖고 바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광야에 살아가는데 텐트 치고 사는데 거기 인테리어를 최고급 인테리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왜요? 금세 또 있으면 이렇게 정리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행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짐이 최소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거기 떠나면 끝이니까 충분히 누리는 것이 좋은 여행입니다. 근데 여행을 가서 뭘 인테리어를 하다가 정작 그 땅을 못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어요. 금방 지나면 끝나는데 그 시간을 누려야지만이 잘 보내고 오는 거지, 뭘 조건을 갖추고 이렇게 막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광야를 여행하는 그것은 돌아갈 집, 이야기했던 본향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광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요.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지금은 잠시 머무는 곳이니까. 그럼 어떤 사람에게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약속을 주십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가나안 땅이 그 땅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럼 계약서는 뭐예요? 계약서. 부동산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는 10계명입니다.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계약서예요. 10계명을 놓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킬 수 있어? 지키면 내가 네 하나님 대해서 축복과 은혜와 모든 걸 다 해주고, 못 지키면 어쩔 수 없고. 계약서가 뭐예요? 우리도 계약서 쓰잖아요. 오늘 맨날 며칠까지 월세를 얼마 내고, 그럼 계약이 성립이 돼요.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3개월 지나면 내보낼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고, 이 계약서를 지켜야 되듯이 20장에 나오는 19장,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은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로 사인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겠다.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꼭 결혼식과 똑같은 거죠.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과 책임을 다하기로 헌신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9장과 20장이 그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 19장은 주로 그 시내산 언약을 준비하는 과정이 쭉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일 후가 되면 언약을 맺을 테니까 너희들은 삶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된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라겠어요. 첫 번째는 옷을 빨아입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결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 때리지 말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해라. 요즘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막 준비하고 나오지 않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려면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야 합니다. 그것도 빨아야 돼요. 그냥 입고 나오면 안 됩니다. 다림질도 열심히 하고, 헌금을 해도 항상 새 돈이 나오면 헌금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헌돈은 어떻게 해요? 다림질로 다뤘어요. 윤경삼을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어려서부터 몸에 배워서 다림질로 이렇게 돈을 다리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넣습니다. 예전에 헌금을 못할 때, 옛날 가난했을 때 성미 하잖아요. 성미하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성미 이 통 앞에서 이 밥을 하루 풀 때마다 기도하고 성미 통에다 이렇게 이 쌀을 집어넣고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다 갖다 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은 뭐라게요? 그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 형식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맞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은 따라오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될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야 합니다. 그래야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 제기하시고, 새 옷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괜찮아도 잘 빨아져 있는 옷 입고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그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또 이게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예배 잘 드려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애들이 뭐라고 해요? 마음속에 너나 잘하세요. 너나는 안 하죠.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왜? 봐온 게 있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형식을 갖추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다면 형식을 통해서 그 정결함을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나러 올 때 행동 지침을 알려주셨어요.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재밌습니다. 너는 백성의 둘레에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산 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 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일 것이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런 자는 돌로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마라. 하지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에 올라와도 좋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경계선 정해놓고 경계선 넘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라는데. 그리고 손도 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뭘로든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이 길게 들리면 그때 산으로 올라가라.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산기슭 경계선 하나 넘어가면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65년에 우리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전국체전은 올림픽보다 더 뜨거운 행사였어요. 전국체전 열리면 TV로 날마다 방송하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메달 짓게 하면서 정말 올림픽이 따로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체전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보려고 무등 경기장으로 엄청 몰려갔어요. 근데 너무 많이 몰려가는 바람에 딱 문을 열었는데 밀려 들어오다가 앞에 사람이 하나 넘어졌는데 못 보고 뒤에 사람이 넘어지면서 그날 1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가 다쳤어요. 꼭 최근에 있었던 서울 할로윈 축제 때 이렇게 이태원이었나요? 예,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던 거 똑같은 사건이 1965년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어요? 좀 기다려서 천천히 가면 다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살에 쫙 섰다가 이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두 명 죽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해요. 하지 말라고 말 안 하고 냅두면 눈치 보다가 어느 놈 먼저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좀 덜 불편한 1m 먼저 가려고 하잖아요. 눈치 깐 사람 2m를 먼저 가 있습니다. 눈치 깐 사람 더 찌면 더 3m 먼저 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선점에서 덜 고생하려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규칙을 지키고
모두 함께 천천히 가면 모두 다 문제가 없는데 인간은 죄인이라 그러지 못한다니까요. 노예는 질서가 없습니다. 이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는 뭔만 해요? 주인이 명령하면 지키기만 합니다. 또 주인이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대충 해요. 주인이 있으면 불이 나게 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대충 하고, 이게 노예의 특징이에요. 노예에게 질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노예는 뭐가 없냐면 노예는 약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예는 명령과 복종이 있을 따름이지 노예에게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처음 언약이 맺어진데 이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 생각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 내가 대접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다. 무슨 의미예요? 너의 말을 신뢰하고 너와 함께 약속을 지키는 존재로 너를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그 사람하고 잘 안 하게 됩니다. 왜? 자주 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약속의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건 너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미숙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책임감도 없지만 하지만 이렇게 훈련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율법의 조항을 주셨어요. 산기슭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죽인다. 왜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뭐가 돼요? 약속의 백성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너무 미숙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고 잘 지키면 상을 줘서 이 사람들을 지금 훈련시켜서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일날 제가 핸드폰이 없는 카페 이야기를 했어요. 핸드폰 있으면 재밌잖아요. 요만한 한 살, 두 살 애도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해 벌리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핸드폰이 좋아해요, 누구나. 근데 핸드폰이 있으면 뭐가 안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깊이 있는 묵상이 안 되고 인생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거기에 거의 시간이 이렇게 핸드폰의 노예가 되죠. 시간이 잘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핸드폰 없는 카페를 만들었더니 안 돼야 돼, 망해야 되는데 한 시간씩 대기를 써서 그 카페를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강제적이라도 내가 핸드폰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욕망을 조절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나에게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욕망을 조절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율법 아래 우리를 두셨어요. 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 아래 두십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고 내가 뭘 못 지켜요? 내가 율법을 잘 못 지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정하게 되면 좋습니다.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 의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따지지 않아요. 그대로 합니다. 왜? 많이 해봤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 정해준 방법 말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더 잘 돼요. 근데 나중에 되면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욕망을 통제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잘 나갔던, 젊은 시대에 잘 나갔던 왕들이 나이 들어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마지막에 뭘 통제를 못해요? 자기의 마음과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일이 잘 풀리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금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로 하여금 실패의 선택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당신이 나의 기준이 되어주세요. 제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저를 제어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스스로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지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너무 미숙해요. 지금 홍해 건너고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그래서 이들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제적인 율법을 주는 겁니다. 산기슭 넘어오면 죽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만들길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 율법을 주실까?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되는데, 약속은 어떤 존재가 받는다고요? 성숙한 사람들. 약속은 그 어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책임지는 존재가 약속의 관계를 이루는 거고,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요? 율법 아래 내 안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 5살짜리 아이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가 그 100만 원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 100만 원 어떤 사람이 와서 데려가 버려요. 얘와 함께 동과 함께 얘까지 데려가 봅니다. 얘 손에 있어서 안 되는 문제. 왜?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은 미숙한 자에게 자유와 어떤 이렇게 그런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항 아래 그들을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성숙되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계약식이 있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그게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백성은 산 기슭에 섰습니다. 시내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내산에 갔더니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산에 구름이 쫙 꼈습니다. 뭐 신비감이 묻어져, 이렇게 산에 쫙 구름이 끼니까 천둥과 번개가 쳤어요. 근데 이상한 건 비가 안 왔어. 비 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천둥과 번개만 쳤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가, 그 안에도 쫄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리고 산속에서 불 가운데 불이 있었고, 불과 함께 엄청난 연기가 쫙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이렇게 흔들렸답니다.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워 떨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와서 민규야 하면서 따뜻하게 불러주실 수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어, 이게 사랑스러운 말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임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해져서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 별것 아니네, 만났더니 편하게 해주고 괜찮아, 편하게. 그래서 진짜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경고망동할 것 같아서 편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엄하게 나타나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약속을 맺는 약속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했듯이 노예는
신뢰의 관계라는 게 없어요. 노예는 그냥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인 대접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 두시길 원한다는, 그래서 두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경외라고, 경외.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왜?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인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일 것이다, 나오지 마라. 우리가 제 생각에 잔소리 같아요. 오늘 쭉 읽으면서 같은 이야기만, 하나님 왜 이렇게 반복한다냐. 치매 걸리신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고. 왜 그 반복해요? 제발 지켜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지켜라. 이 지키는 게 유익이 되니까 좀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잘 지키라고. 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약속을 지켜서 언약의 백성을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실까? 그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제사장조차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새벽 기도 들어왔습니다. 술 취해서 새벽 기도를 오면 이게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술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다. 반대로 뭐 술 취해도 예배 가는 거 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양쪽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서 너무 견디다 못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에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근데 술을 마시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뭐 술 마시고 예배드린다고 무슨 죄가 되겠어?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같은 행동인데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그 사람의 겉 모양을, 겉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키피오의 눈물이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나라예요. 카르타고. 500년 동안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로마와 이렇게 전쟁을 했고, 그리고 로마가 거의 무너질 뻔 봤어요. 로마 제국이 못 이길 뻔 봤어. 그 스키피오의 카르타고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그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스페인을 돌아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그 로마 제국, 로마 이탈리아를 거의 함락시킬 정도로 거의 이렇게 몰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막았는데 아까 말했던 스키피오 장군이 3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를 완전히 함락하고 승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의 그 정신, 로마 제국의 정신은 똘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입니다. 관용. 아무리 적국일지라도 그들이 복종을 맹세하면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어떤 인재도 그 나라와 출신에 상관없이 그들이 인재를 등용해 썼던 게 로마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카르타고가 그 500년 동안 하도 로마 제국을 괴롭히니까 로마 제국의 언론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모든 카르타고 사람 다 죽여라. 그리고 카르타고의 모든 도시는 다 불태워버려라. 나중에 카르타고를 정복했던 스키피오 장군이 가보니까 모든 카르타고가 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불타는 카르타고에서 불타는 로마를 보았다. 이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불타는 카르타고에서 불타는 로마를 보았다. 로마가 지금까지 타락하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카르타고 같은 강적이 강한 나라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카르타고가 없어지면 누구도 없어진다고요? 로마 제국도 긴장이 풀어져서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의 예측과 똑같이 그 카르타고가 망한 이후에 로마 제국은 급속히 타락했고 로마의 귀족들은 환락과 방탕 속에서 점점 약해져 가면서 로마 제국이 약해져 가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경제 강국 중에 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 70년 만에 제조 강국으로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 뭐 방위 산업, K-팝, K-푸드 뭐 할 것 없이 거의 전 사업 영역에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되었던 요인이 무엇일까요?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이웃 나라입니다. 약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다 강력한 나라에 악도가기로는 전 세계 깡패들만 다 모였습니다. 주변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와 독일과 함께 전 세계를 먹어버리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미국과 경쟁하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먹어버리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키듯이 동유럽을 또 다시 전쟁에서 먹어버리려고 아무튼 뭐 악도강 깡패 나라들만 주변에 있어요. 이 나라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적인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과연 일본, 중국, 러시아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런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거 여러분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처럼 묵상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대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듣고 싶고 안 보고 싶은데 이걸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나도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타락하지 않도록 내 평생 내 삶을 내 욕망 따라 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기준과 원동력이 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두려움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 너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네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행실은 부패하여지고 가증해진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부패하고 가증해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 그 사람은 부패하고 가증해집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 안 보니까 나중에 죽고 나는 하나님 만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못 살죠. 근데 교회 다니면 그렇게 산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내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부터 그 사람의 행실은 부패해지고 가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평생 나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방법입니다. 이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약속의 백성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시금석입니다. 그 사람이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이 사람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노예는 뭐가 없어요? 자발성이 없어요. 억지로 합니다. 노예는 내가 노예인지 아닌지 알면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걸 억지로 해요. 내 찬양을 억지로 합니다. 내가 성경 읽는 거 억지로 해요. 왜? 목사님이 하라고. 저만 나쁜 사람 만든 겁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헌금도 억지로 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도 않아. 억지로 한 사람은 뭐예요? 아, 내가 노예구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억지로 한 사람은 노예다니까요. 약속이란 뭐예요? 우리가 둘이 약속을 해요. 내가 권사님하고 약속하면 약속을 한다는 건 서로 그 약속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언약이잖아요. 약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노예는 약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요셉의 직업은 그때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면 노예가 지금 뭐라고 죽지 그러다가. 근데 뭐라게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고 거절합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직업은 노예인데, 삶은 노예인데, 그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 사람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그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예 아닌 약속을 붙든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자발성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들었다는 건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약속은 현재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져요? 미래에 이루어져요. 근데 미래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나라,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는 다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이렇게 태동하고 발전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의 믿음 생활, 믿음이 그 사회에 영향을 줬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돈, 화폐에 대한 믿음을 줬어요. 원래 화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내가 성경책 한 권을 사려면 뭘 갖고 가야 돼요? 쌀 반가마니를 갖고 가야 돼. 물물 교환을 해야 돼요. 뭐 얼마나 이게 교환하기 어렵겠어요. 뭐 쌀 반가마니 혼자 들기는 하겠어요. 짊어가지도 성경 한 권 사려면 엄청 힘들겠죠. 근데 이게 화폐가 생겼어요.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 딱 그려진 거 이렇게 딱 보면. 근데 그것이 쌀 반가마니하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종이 쪽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그 5만 원으로 인정해요? 그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건 5만 원 가치가 있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원래 5만 원 가치가 없다니까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 5만 원 가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물물 교환이 아니라 상업이 발전하는데, 물물 교환했을 때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많은 물건들이 유통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돈에 대한 믿음이 상업을 발전시켜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어디로 찍혀요? 통장으로. 근데 1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1억 차이가 뭘까요? 동그라미 하나씩만 더 붙어요. 근데 돈 많다고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그 현물이라고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진짜 그 현물 맞아요? 1억 표시되면 100만 원보다 크다는 거, 동그라미 하나 두 개 더 있으면 그게 맞나요? 그것은 모든 그 사람들이 그것을 1억이라고 인정해 줄 때부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면 뭐예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치면 돼 이렇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10배의 가치가, 100배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어줄 때부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뭐 많이 안 왔으니까 또 경제 강의 하나 더 하면, 자 그러면 요즘 비트코인이 날아간다고 난리인데, 가상화폐는 어떤가요? 가상화폐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동그라미도 없어. 인터넷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화폐예요. 근데 그게 가치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가치가 생길까? 모든 사람이 가치 있다고 인정해주면 그게 가치가 돼요. 돈도 똑같고 종이 지폐도 똑같고 이렇게 통장에 찍힌 동그라미 똑같고, 그것도 원래는 실체가 없어요.
가상 앞에도 원래는 실체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가니까 이게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아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시대를 못 따라온 사람. 뭔 말인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신용사회, 신용이라는 게 이 사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신용을 어디서 만들어졌냐? 이 믿음 생활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을 바탕으로 거래가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중세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아이 수유법에 이야기했죠. 유럽에서 아이들 수유할 때 기독교 가정에서는 몇 시간마다 한 번씩, 4시간마다 한 번씩 아이에게 젖을 줬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낑기리고 울어도 냉정합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4시간이 딱 차야 그때 젖을 줘요. 근데 다른 가정들은 애들이 울고 보채면 무조건 젖을 줬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약속과 믿음과 기다림을 가르치는 겁니다. 약속과 믿음과 기다림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약속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자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그걸 지키도록 만들고 약속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안 하셔도 축복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인격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이게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저 만나러 오는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모두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 나중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약속의 백성이 뭔지 모르면 그냥 오래만 다녔을 뿐입니다. 그냥 지치고 힘들어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볼 때 죽인대. 하나님이 선 넘으면 죽인대. 이게 뭘까? 선 넘으면 죽인대. 이게 뭔 하나님, 이게 뭔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던가요? 저도 읽으면서 이게 뭔 일일까? 하나님 몇 가지 불러내서 죽이려고 불렀을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절대로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고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불렀다고요? 약속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약속의 백성이 두 가지 특징이 뭐다고요? 자발성과 기다림입니다. 나는 얼마나 자발성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노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약속의 백성인지 아니면 노예인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2024년에는 놀라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